가지고 계시죠? 네. 자, 2021년에 중앙아시아 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납치혼이라고 그러죠. 여자를 이렇게 납치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일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그 납치당한 여자와 납치한 남자가 동시에 자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나라까지 알려져서 이제 신문에 이렇게 난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중앙아시아에는 이제 그 납치혼이 문화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불법으로 규정하라는 이제 데모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당시에 이제 중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그걸 이제 불법으로 규정한다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던, 물론 이제 그 전에 불법, 2016년인가에 불법으로 한번 규정이 됐었다 그러는데, 그걸 더 강화하는 법을 만든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반대했던 일이 신문에 또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려오는 문화다. 이건 우리나라의 문화다. 그러니까 이런 걸 없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요. 2024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재작년인가요? 2025년도, 작년 2025년도에 다시 법령이 강화됐다라는 얘기가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얘기를 들으면, 아니, 그게 무슨 문화로 그렇게 해? 되게 웃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 그런 일들이 발생했었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조선시대는 보쌈이라는 이야기가 존재했었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랑을 쟁취하는 것도 개인의 노력으로 시원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담이 있잖아요.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남이 없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찍다가 보면 어떻게 된다. 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발생됐었죠. 그런 이야기들이 발생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의 법령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스토킹이라고 하는 범죄이죠. 요즘은 이제 그게 범죄라는 사실이 인식이 됐는데, 처음에 스토킹이라고 하는 범죄, 그 법령이 발현이 됐을 때, 중앙아시아에 있는 납치혼과 똑같은 이야기들이 발생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사랑하는 여자에게 고백하는 것도 죄야? 아니, 그럼 한 번 거절당하면 끝이야? 계속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있었고요. 근데 지금도 약간은 이제 그런 류의 개념들이 계속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그 사회 집단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관한 이야기, 사회 집단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신들만의 올바름이 어떤 방식으로 발현되는가에 관한 이야기들인 거고요.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이야기가 어떤 무서운 구절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오늘 본문에서 6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오늘 6절이 뭐예요? 바울이 자기가 자랑할 것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 가운데 되게 재미있는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심으로는 내가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것과 율법으로 흠이 없다는 얘기가 병렬로 등장하면서 이 두 개가 무방하다, 혹은 아무런 의미 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의로운 사람인데 박해했다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의 행위를 보건대 누구를 죽이거나 누구를 괴롭히거나 하여튼 누구를 향해서 끊임없이 무한한 안 좋은 일을 계속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나쁜 일을 해가는 그 모든 일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야기, 이 두 개가 아무런 연관성이 없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를 내가 죽이고 박해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때 그런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는 더욱더 의롭워진다 라고 하는 개념에 다다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결국 자기 안에서 갇혀서, 혹은 자기의 어떤 그룹은 그 안에 갇혀서 더욱더 그것이 올바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정교함이 그곳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문제, 어떠한 그 나쁜 일들, 그러니까 사람을 괴롭히거나 죽이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해도 아무런 의미 없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결혼에 관해서 이야기하거나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스토킹이든 아니면 납치혼이든 이런 모든 일들이 그 사회에서 용인되어 있다면, 또 다른 사람, 납치를 당하거나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그 약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사회는 그들을 배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대로 드러나고요.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단순히 이게 납치나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여서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뭐 전쟁을 통해서든 우리가 이 교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예전에 중세시대 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그거라고 그러죠. 이 교도에게 죽음을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행위들이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체계 안에서 내가 그들을 열심히 죽이고 그들 가운데 함께함과 동시에 나에게는 더 큰 의로움과 더 큰 보상이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형태의 모습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은 왜 움직여가는가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이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유와, 그러니까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왜 머리가 나빠? 그 사람들은 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왜 그 전쟁을 지지해?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쁜 일들을 해? 라고 이야기하거나, 러시아에서 예전에 소련으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의 경우들이 존재했었죠. 그들은 왜 그걸 따라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체계가 더욱더 마련될 때마다 정교함은 더욱더 가속화됩니다. 왜냐하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더욱더 정교하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교함은 우리들 삶 가운데서 올바름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유와 영리함은 서로 분리되어야 됩니다. 즉 그들이 머리가 나쁘거나 그들이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은 영리하거나 똑똑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체계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를 그 영리함과 똑똑함으로 더욱더 폭력적으로 혹은 외부에 들어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더욱더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형태로 움직여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그들에게 부족한 건 뭐냐? 영리함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사유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 사유는 내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다른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인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납치해도 괜찮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납치당하고 있는 누구, 내가 누구를 죽여도 괜찮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나에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 누구, 바로 그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즉 이것은 내가 완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할수록, 완전한 무언가가 된다고 이야기할수록 우리는 이 완전함을 위한 폭력이 너무나 정당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완결성이 너무나 강해지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걸 강조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나 자기들의 어떤 강함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나쁘게 만드는 일, 뭐 이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형태로 움직여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거기에 동조하는 일 또한 충분히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내가 사람을 죽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사람을 만들 때 그걸 내가 나쁜 일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체계가 정교할수록, 체계가 완전할수록 그것은 나쁜 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전쟁을 일으킬 때 그래서 군주들은 사람들을 결집시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민족을 침탈하거나 침입할 때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기들은 자기들만의 논리로 움직여가기 시작하고요. 그 논리가 이상하다, 뭐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도록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신앙은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는 아마 외부인이었을 겁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를 로마의 손에 맡겨서 로마인에게 죽이도록 만들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자기는 유대인들 가운데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완전한 체계 가운데 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깨는 형태의 모습을 드러냈던 거죠. 그건 외부에서의 부름이었을 겁니다. 즉 자기 내부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자기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메섹 사건은 바로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사울아, 내가 지금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가장 좋은 일이고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에게 다시금 그가 하는 일에 대한 질문을, 사유를 성경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는 그에게 네가 뭐가 나빠, 뭐가 나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냐는 질문을 다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박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정확하게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또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체계 안에서 갇혀져 있는 나에게 금을 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외부는 끊임없이 나에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건이 그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존재들에게, 교회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잖아요. 사회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존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도록 만듭니다. 그들은 외부인이지만 외부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방인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은 오늘 왔다가 내일 떠나는 존재가 아닌 거죠.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 왔다가 내일 여기에서 머무는 존재들이 이방인일 겁니다. 오늘 왔다가 내일 머무는 존재들이 이방인이라면 그들은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하는 존재들일 거고요. 지금까지 우리의 체계들과 상관없이 이 체계 가운데서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 체계를 바라보면서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질문을 던지는 존재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까쯤에도 얘기했지만 체계가 완결성이 있는 체계라면 그 사람들의 질문이 불편하죠. 왜 불편할까요?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왜 하는지 사실은 별 생각이 없습니다. 옛날부터 그래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반대편에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지 않죠. 다른 사람에 대한 질문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이 상당히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의 시선에서 보는 우리의 사회를 끊임없이 경계합니다. 그래서 외부인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난민들인 거죠. 난민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우리 체계 내에서 완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우리 체계를 다시금 이야기하고 해집는 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들이 와서 그들의 방식과 우리의 방식이 서로 어떻게 부딪히느냐에 관한 문제에 사람들이 별로 심각성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 체계가 완전하기 때문에 니네가 갖고 들어온 모든 체계를 다 버려. 그리고 너는 우리 체계에 들어와서 우리 체계에 순응해. 그렇지 않으면 너는 우리 체계에서 있을 필요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누군가 나를 불러들이는 그런 형태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외부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진 사람은 아까쯤에도 얘기했지만 다 외부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라고 하는 기존이 가지고 있는 체계를, 그 체계를 부정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체계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교한 체계를 예수가 부술 것 같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를, 자기들이 다 각자 다른 정치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어떻게 죽일까라고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예수였습니다. 예수의 이야기는, 예수의 말은 분명히 자신들이 완결해놓은 체계, 자신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체계를 끊임없이 건드리는 무엇인가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뒤에 따르는 모든 제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싶어하는 모든 제자들, 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겠죠.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도 로마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마가복음이나 뭐 마태나 뭐 요한이나 누가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정치체계에 대한 반항이 굉장히 깊게 깔려있는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체계가 완결해야 되는데 그 체계에 대한 반항이 역시 되게 강렬하게 나와 있죠. 이러한 이야기들이 성경 가운데 들어가고 사람들이 읽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로마에 대한 체계조차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조차도 전혀 다른 해석을 통해서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로마에서 이야기하는 부분과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이 다르고, 로마에서 이야기하는 왕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왕이 다르다면 다른 쪽을 죽여야 하는 상황이 끊임없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시선에서 혹은 외부인에서 로마라고 하는 세상을 그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세상을 니네들이
들어와서 맞춰. 못 맞춰? 그럼 죽어야지.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 반항이화가 된 교회, 이 안에서는 어떠냐? 우리가 서로 이제 반항화가 된 교회잖아요. 외부인입니다.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럼 이방인들이 모인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반항아들의 모인 이방인들이 모인 이 세상 안에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이방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자꾸만 자신의 위상을 자신의 모습을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뭐 어떤 방식으로요? 열심으로요. 내가 열심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였어 라고 이야기하는 설명이 그들 가운데 끊임없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넌 도대체 누구야? 너의 정체는 뭐야? 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을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계속 가르쳤던, 초기에 가르쳤던 교회입니다.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가르쳤던 교회에서마저도 사도 바울에게 너의 정체는 뭐야? 네가 가르쳤던 게 제대로 된 거 맞아? 라고 사람들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이러한 구조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면 내가 40에 가만데 맞았어. 그리고 태장도 맞았어. 돌로도 맞았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일들을 막 했어. 이렇게 열심히였는데 또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증명해야 돼? 이게 나를 증명하는 게 돼?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말을 너희들이 하는 게 혹은 이렇게 열심히 있는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증명하는 게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증명할 때 내가 열심히 했다고 말하는 게 맞냐는 거죠. 내가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내가 누군가를 짝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럴 땐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야기하죠. 10번 안 넘어가도 나무 없어. 라고 말하는 순간 사랑은 쟁취의 대상이 되고요. 관계의 대상이 아니라 쟁취의 대상이 되고요. 그 쟁취는 결국은 나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쟁취하고 싶을 때, 누군가의 사랑을 얻고 싶을 때 관계가 아니라 쟁취라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저 사람의 사랑을 얻지 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이 저 사람이 진짜 나빠요. 라고 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면 그건 그다음부터 나는 내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저희 젊었을 때도 그렇거든요. 내가 얼마나 많이 쫓아다니고 내가 맨날 전화하고 집 앞에 맨날 있고 꽃도 맨날 사두고 그 앞에 가 있고 막 편지도 맨날 어떻게 보내고 그런 얘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그 사랑을 쟁취하려고 했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해야지 보쌈해야지 뭐 이런 얘기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젊었을 때 너무 많이 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형태가 바로 열심에 대한 증명인 거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건 자신의 열심이 아닙니다. 약한 것인 거죠. 너희들에게 내가 나를 증명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방인들 가운데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이방인은 뭐예요? 내가 이방인으로서 약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 체계나 그곳에 내가 잘 적응했는지 얼마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세금을 얼마나 많이 냈는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무언가를 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반항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혹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같이 함께 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은 끊임없이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체계가 완결되면 교회는 필연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고요. 누군가에게 계속 무언가의 열심을 강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 열심은 아까쯤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누군가를 죽이거나 누군가를 괴롭히는 때도 함께 움직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세시대의 교회는 그들의 열심을 천국의 감을 증명하며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고요. 지금 우리들이 극우라고 이야기하는 종파나 극좌라고 이야기하는 종파 역시 마찬가지로 양쪽 극단에서 그들은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형태로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다시금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누군가가 어떻게 괴로울지, 누군가가 어떻게 움직여갈지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즉, 이건 뭐냐면 결국 이러한 폐쇄의 구조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자기를 참조하고 자기를 참조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오류로 빠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것이 결국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의를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들이 하는 얘기들 가운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배를 위해서 소가 희생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배를 위해서 소가 왜 희생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정의이기 때문인 거죠. 네가 큰 일을 위해서 이 작은 일도 네가 희생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가 그 희생이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그 희생은 누구는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배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을 하는 사람은 항상 어디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배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소가 아니죠. 내가 항상 우리들이 완결된 구조로 가서 폐쇄된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항상 그 일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죽여서 다시 위상을 세우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 있지만 사도행전에서 아나리아와 삽비라가 죽습니다. 당연히 나빴죠. 둘이 나빴습니다. 나쁜 것과 죽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죠. 누군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들의 죽음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죠. 그렇게 하면 넌 당연히 죽어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형태로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도대체 왜 죽어야 되느냐? 그들의 죄는 죽을 만한 죄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과연 죽을 만큼 나쁜 거냐? 혹은 죽음 외에 다른 벌이 그들 가운데 존재할 수 없었느냐? 라는 이야기를 그들은 할 수 있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교회들은 다 똑같이 이야기하죠. 베드로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그의 위상을 가지고 그가 정의이기 때문에 그의 정의를 가지고 그의 죽음을 당연하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그들이 폐쇄적인 구조를 움직여갑니다. 그래서 그때도 설명했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다시 폐쇄적인 구조에서 흩트는 방식으로 교회를 움직여가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은 흩으시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폐쇄적인 구조로 들어와서 간단하게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얘기가 바벨탑 사건일 겁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는 그의 결론이 언어를 혼잡하기 위해서 흩트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것을 저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그 방언 사건, 오순절에 방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때 그 저주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언어로 서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이야기들이 다 흩트는 이야기였습니다. 너는 흩어져라. 모든 세상에 흩어져야 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흩어져라. 그걸 거부하는 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높이 쌓아서 뭐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이샤라고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목적은 뭐예요? 흩트는 겁니다. 폐쇄적인 구조로 움직여가는 인간, 우리가 권력 구조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이 모든 구조가 하나님 모실 때는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은, 그러면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는 괴로워야 되는 세상, 그 세상을 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흩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도 그들이 언어가 하나가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들이 각자의 말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말로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각자의 말로 말을 하지만 서로 이해하는 세상입니다. 각자의 말로 말을 했는데 내가 이해가 되네? 그 말을 알아들었네? 라고 말하는 세상인 거죠. 누군가의 이야기, 미세한 소리, 들려서는 안 되는, 폐쇄적인 구조라면 들려서는 안 되는 소리를 들려줘야 되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세상인 거죠. 이 완결된 체계 안에서, 이 완결된 체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올바라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완결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기득권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누군가를 괴롭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를 배제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배제되는 사람들, 그리고 들려서는 안 되는 소리들, 그런 소리들을 듣는 사회로 움직여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완결된 세상은 굉장히 편합니다. 아까쯤에도 얘기했지만 완결된 세상은 정의가 명쾌합니다. 이것이 정의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가 얘기해도 필요 없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우리는 앞서 나갈 수 있는 세상이죠. 로마서 10장 2절에 그들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빗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다. 체계가 완결되어 있다. 그들은 똑똑하고 그 체계를 만들고, 그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고, 배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누구를 위해서, 이 체계를 위해서 어떻게든 죽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느냐? 그들이 귀를 기울여야 하는 사람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그들이 무언가의 소리를 듣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그들은 오케이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레도 천둥도 지진도 다 하나님의 소리가 없었는데 미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미세한 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결혼은 사랑의 완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없어졌네요. 결혼은 사랑의 완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이 사랑의 완결인 이유는 뭘까요? 그걸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결혼이 사랑의 완결이라는 얘기는 내 체계가 붕괴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완결된 양쪽의 체계에서 살던 두 사람이 만나는 거죠. 그리고 둘이 삶과 동시에 자신의 체계가 붕괴되는 느끼기 시작합니다. 결혼해서 살면 연애 때는 별로 그건 상관없습니다. 한쪽이 무조건 떠받들어주는 관계가 연애니까요. 결혼을 하면 내 체계가 올바르냐, 네 체계가 올바르냐 해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너무 심하면 도대체 양쪽 체계를 서로 간에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이혼이겠죠. 양쪽 체계가 받아들여지기 시작해서 서로 어느 정도 맞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양쪽 체계가 맞아져서 이제 좀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누가 태어나요? 애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둘은 맞아지기 시작하는데 애들이 끼기 시작하면 또다시 붕괴를 경험해야 합니다.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얘 교육은 어떻게 되지, 얘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얘를 먹일 때는 어떻게 먹여야 되지, 얘가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릴 때는 그거 가지고 부부가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내가 배웠던 교육은 그게 아닌데, 내가 알고 있던 교육은 그게 아닌데, 그러다가 이제 둘이 한 사람에게 몰아줍니다. 한 사람에게 몰아주고 둘이 뭐 다툼에 있어서 이긴 윈 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둘이 서로 협력하죠. 그렇게 해서 움직여갑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할 즈음에 애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됩니다. 그럼 부모의 완결된 체계와 자식의 완결되지 않은 완결된 체계가 다시 싸우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는 도대체 왜 그래? 그게 맞아? 그리고 우리들은 그걸 이렇게 얘기하죠. 애들이 반항하기 시작했어요. 그 착한 애들이 중학생이 됐더니 반항하기 시작했어요.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가 지나서 이제 반항이 끝납니다. 그럼 이제 완결된 체계들이 우리 가족의 체계는 이거야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갑자기 애가 또 어떤 이상한 여자를 데리고 오거나 이상한 남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결혼하겠어요? 그러면 이상한 여자나 이상한 남자가 들어와서 어머님, 아버님 그게 맞아요? 또 이러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이 체계가 붕괴되기 시작하죠. 내가 잘못 가르쳤나 애를? 넌 왔으면 우리 집 사람이니까 우리 집 말을 따라야지. 넌 도대체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포기하죠. 그래 니들끼리 살아라. 아유 나는 어차피 다 살았는데 어떻게 되겠냐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체계가 끊임없이 붕괴되는 상황, 끊임없이 이방인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도대체 무엇이 옳은지 모르는 그 상황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랑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완성을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그 사랑의 완성은 체계의 완전성이어서 안정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붕괴되는 상황이고 그 붕괴되는 상황을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성으로 우리들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과의 이야기할 때 사랑이 완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완전은
하나님의 붕괴와 우리들의 붕괴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쟤네들은 도대체 왜 저래?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래? 그냥 내내 그 얘기가 반복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 얘기가 내내 반복되면서 그 말들의 움직임이 들어갑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들의 체계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 이것으로 완성되어 있어. 이건 완전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외부로 열려지지 않는 그 순간, 우리들은 분명 타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누군가에게 끊임없는 혹독한 증명을 요구하는 열심으로 움직여갈 것이고, 그 열심은 결국은 세상을 멸망시키는, 우리의 체계를 더 나쁘게 만드는 방향으로 움직여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있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있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올바르냐? 그리고 그 올바름은 얼마나 우리가 이 체계를, 붕괴를 경험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교회는 끊임없이 나의 세계와 나의 체계가 붕괴됨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 너무 이상해요. 맨날 말이 이상해요. 막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내 가운데 움직여야 되는 거죠. 교회 왔더니 막 너무 은혜로워요. 내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이 올바르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건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는 형태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장 생각해보면 체계의 붕괴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생활은 누군가의 희생이 전제됩니다. 체계의 붕괴가 이루어지지 않더라.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서로 부딪히지 않는 공간은 항상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고 그 사람을 억압하면서 움직여가는 공동체라는 거죠. 교회는 이게 우리가 왜 이래요? 항상 그래왔어요. 라는 말이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움직여가는 세상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무서운 한 가지의 문장, 박해하는 것과 의로운 것이 같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누군가를 박해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의로운 존재야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 가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가운데 저희들의 의가 하나님 드러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